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11조. 에베소서 2장 1절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네, 다같이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밖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고 또 코로나 오늘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목표를 두고 또 어떤 사람은 권세의 목표를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욜로라 그래가지고 육신의 즐거움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게 되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그 삶은 참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것이 아닌 참되고 좋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제 목표들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 3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그 당시에 율법의 학문에 대해서는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은 그 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어떤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땅에 사는 생물은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요. 또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또한 우리 인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의 은혜나 도와주는 사람들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복음 성가를 들을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복음 성가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좀 어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시대 이제 우리 교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유들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화면을 제가 안 바꿔놨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몸에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약해지거나 또 심한 병이 들어도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장애가 있고 병이 들어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본문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끌려서 종로를 타며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은 평안함을 누리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랐어요. 우리 이 조선을 예로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좀 평안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잘 내고 또 좋은 관리들을 세워서 그를 통해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평안했어요. 그러나 이제 반면에 연산군이나 또 선조, 인조와 같은 왕 때는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연산군은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여자들을 끌어가기도 하고 백성들을 핍박했다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고 또 인조나 선조 때는 그 국력을 든든하게 하지 못함으로 그 일본 외부의 침략을 받은 임진왜란이나 또 인조 때는 그 청나라의 침략을 받은 병자호란 이러한 전쟁을 겪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죠. 오늘날에는 왕이 통치하진 않지만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그러한 통치 체제의 영향을 받죠. 물론 민주주의 사회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산주의 사회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죠. 이와 같이 누가 통치를 하고 또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사단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야곱광식의 세계와 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안에 살아야, 은혜 안에 살아야 우리가 그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유는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즉 육신의 정욕 또 사욕을 따라 행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욕심이 그 눈을 가리워가지고 죄의 요소를 보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여겨져요? 좋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좋게 여겨지니까 거기에 끌려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인류 최초의 어떤 범죄 모습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무엇을 볼 때? 선악과를 볼 때. 그죠?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 하와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전에도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이렇게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2장 거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볼 때는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선악과가 열매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혹시라도 다른 과일들이 그 선악과 근처에 과일나무가 있어서 다른 과일을 따로 가려고 하다가도 혹시라도 선악과 열매가 떨어져서 다른 과일과 섞여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모르고라도 선악과를 먹을까봐 선악과 근처에 가는 것도 아마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욕심이 그 눈을 가린 거예요. 욕심이 그 눈을 가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였어요? 전에는 두렵게 보이던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품고 바라볼 때와 욕심이 없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달라 보여요. 우리가 욕심을 품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죄를 범하게 하는 요소들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이 좋아 보이십니까? 돈이 좋아 보이고 음란한 것이 좋아 보이고 술 취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심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마음을 채우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 4장 11절과 10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그러한 마음을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풍부하든지 또 비천하든지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심령을 채우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극히 풍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욕심의 그 마음, 무정인 것 같은 그 욕심의 구렁텅이를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로 다 풍성하게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심의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또 공중의 권세자는 사단의 아래서 종노릇하며 욕심에 끌려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이러한 은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더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죠.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그 택하심에 대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건 뭐냐? 알아주셨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알아주셨다라는 말은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아모스 3장 2절에서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느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얼마나 욕심으로 살아가는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예정하신 구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던 우리가 그 완성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잊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그 없어질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때 그 소나 양 그거보다 그 소와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럼 왜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의 이 제사는 그 소나 양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를 이렇게 흘리시고 단번에 우리를 위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잊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도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오늘날 인구가 얼마예요? 몇십억이 된다고.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우리가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봐요. 그걸 볼 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보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성령을 통해서 인을 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또 사랑하는 부인,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한다. 근데 어떨 때 물어보면 자기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그랬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저희 고등학교 저희가 이제 세례를 하려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어서 이제 물어봤다고 그 세례 문답을 하는데, 예수가 제일 첫째 질문이 그거예요. 세례 문답에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구주로 믿어져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근데 그 학생은 그래요. 아니요. 왜 아니요? 친구를 따라 교회에 오긴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구주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죠. 근데 세례를 못 줬는데, 그 소년도 그 학생들 친구와 함께 한 교회를 고등학교 때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중학교 때부터 하면 몇 년을 다녔다고. 근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 성령의 임치신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많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땅에서 삶을 보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느냐?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지형적으로 볼 때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걸 볼 때 그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또는 가나안 복지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복지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함께하면서 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되 이제 신명기 뒤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복지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심령에 이제 영적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골짜기와 산이 많은 것처럼 험해요. 또 비를 흡수하는 것처럼 메마르고 건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과 16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게 되고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또 우리 사람들은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좀 안되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심령은 새로워져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아까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에베소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서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한 자라고 책망을 받을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고향 친척 가족들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힘을 쓰고 나간 거예요. 이러한 시인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좀 보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냥 두꺼비가 파리 먹고 눈 끔뻑끔뻑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힘을 쓰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때 찬양으로 보답하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보답하고 또 물질로도 보답하고 이렇게 보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욕심에 끌려서 살던 그러한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또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자는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단에게 끌려서 또 욕심 마음에 우리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저희에게 임해서 저희가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 성도들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